48번 백성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자 원래 이제 여기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땅 배정을 받은 곳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곳에 그 하나님의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 옆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세겜. 요 세겜 이쪽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다 모았어요. 이 모든 이제 다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큰 총회를 이제 한다. 요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궤 앞에 나왔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여기가 이제 강이 있었는데 여기에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이쪽에 데라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제 그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냈다는 겁니다. 불러내서 여기 이제 여기서 잠깐 거하다가 요 밑으로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잘 보시면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처음에는 이 세겜에 살다가 그 다음에 헤브론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쪽 그랄도 갔다가 여기 애굽으로도 갔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두루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하면 두루 행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의 씨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약속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사람. 이삭에게서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요 야곱이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이 12아들이 다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요,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도 보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을 때 여러 하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활동하는 하늘이 있고, 이 공중권세 잡을 때가 활동하는 하늘, 그 다음에 낙원이라는 하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영적인 감옥인 무적행도 있습니다. 이
이 여러분 영적 세계에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천사들도 잘못하면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그런 천사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무적행의 하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의 하늘도 있어요. 음부. 그러니까 여러 하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봤던 하늘은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셋째 하늘이 하늘 보좌의 하늘인지 아니면 패러다이스라는 낙원의 하늘인지 그거는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늘 보좌의 하늘인데 이 하늘 보좌의 하늘에는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통치하는 하늘의 뜻이 딱 나타나거든요. 그 보좌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다고 얘기해요. 일곱 영이라는 존재들은 그 모든 존재물들을 감시하는 이 감찰의 영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통치하려면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국정원에서 막 사람들, 요인들을 감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든 정보들, 막 외국에 관한 정보들, 이런 것들 다 국정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그건 이제 우리의 그 수집 방법이라는 것은 아주 우둔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하늘나라의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게 일곱 눈이라고도 표현해요. 일곱 눈이다. 그 일곱 눈이라는 것은 완벽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감찰이에요.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를 때부터 감찰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가 무슨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천사들이 생각했을 때부터 감찰당해요. 여기 있는 일곱 영한테. 근데 일곱 영한테 감찰을 당하게 되면 영하고 영은 의사전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냥 쫙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감찰되는 순간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우리 사람도 보면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빨간 이런 색깔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딱 보자마자 빨갛다는 거 아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 걸 우리가 인식하기까지는 엄청난 경로를 통해서 인식을 해요. 이게 신경계통을 통해 가지고 뇌로 전달이 돼 가지고 뉴런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인식을 해서 이거 빨간색이다 하고 딱 빛의 그 파장을 가지고서 이거 빨간색이다 하고 내 머리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씩 보면 금방 우리가 이렇게 감찰을 하는데 영의 세계는 이런 거하고 시간이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감찰입니다. 그냥 탁 하는 순간 바로 감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찰의 눈길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보좌의 일곱 눈이 감찰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존재물들, 우주 만물의 존재물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이 천사들, 존재물들, 타락한 천사, 이런 모든 존재물들은 누구에 의해서 감찰당하느냐 하면 일곱 영에 의해서 감찰당하고 일곱 영에 의해서 감찰당한 것은 보좌로 들어가게 되고 보좌에서 바로 알아버리고 보좌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통치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보로서 탁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만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 감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24장로들의 향로 있거든요. 향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들의 이 향로에 기도가 들어가는데 그 기도가 여기 제단에 쏟아지면서 향기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그것이 전달이 되는데요. 그거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온 자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아들을 놓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혈통의 이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긴 나오지만은 혈통의 그런 그 몸을 아브라함의 씨라는 그런 혈통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똑바로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이 옛날부터 유교의 혈통을 중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을 중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약속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좌우되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그런 혈통에 의해서 나온 자이다. 예.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나온 자이고 야곱이 약속에 의해서 나온 자이고 12아들이 약속에 의해서 나온 자이고 그래서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이들이 나와 이게 이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되어서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지금 이제 이 땅 분배를 해가지고 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딱 만들어졌거든요. 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요소가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약속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런 나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만이 하나님하고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교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통. 그래서 여기 그래서 그 세상에는요 여기가 이제 하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 있는 세상에 이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이 나라는 여기 있는 하늘 보좌하고 이제 교통이 되어지는 요 연결된 끈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라는 것이 모세 때에 와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율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요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면은 그렇게 네가 그 말대로 살 때에 너를 갖다가 일단 이 사람이 요런 하나님이 주신 요 율법대로 그가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그가 살아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움.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사람이 행동으로 탁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의의 세계를 처음으로 열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계를 어떻게 열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게 그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믿고 행동을 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한테 들어오게 되는데
요 율법이라는 거, 아브라함 때는 약속이라는 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이 사람들한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 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알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요 사람들. 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일단은 나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요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 있는 자격이 이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요런 사람들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차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차립니다. 예. 약속에 의해서 나온 자만이 요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요 말씀을 알아차려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구나 마음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깨달음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행동을 딱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딱 응답을 하게 되면은 세상이 그때부터 움직여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하면은 사면 너는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움직여라 하면은 그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세계가 이 사람들한테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약속의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 아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열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의 자녀이거든요. 약속의 자녀들은 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면요,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 요 율법의 말씀, 여기는 오늘 이 시대에는 요 성경의 말씀, 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마음으로 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서 듣기는 하지만은 그거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에 의해서 나온 자들은 그 말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한테 전달이 될 때 그것을 알아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알아들으면 이 사람의 행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행동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서 엄청난 믿음의 역사들이 막 산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게 되면 믿음인데, 그래서 세상에 우리들은 이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최고라는 것인데, 이 어떤 관점에서 최고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법칙이 바로 이 믿음의 법칙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인데 요걸 우리는 그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가 무치 드러나라고 했을 때 무치 드러나는 just speaking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피킹에다가 진짜 무치 확 드러나는 그것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원리라고 해서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로고스의 법이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게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에서 내가 이런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은요 여기에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하나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해가지고 읽게 되면은 그것이 나한테 턱 깨달아져요. 이게 턱 깨달아지면은 내가 깨달아진 그것이 내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성령님이 나한테 믿음을 가져다 주시면 아 그렇게 되겠구나.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하게 되면은 세상이 막 거기서 움직여지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들이 거기서 막 창조되어진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여러분 절대 세상조를 타는 거 있잖아요. 세상조를 타버리면 이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플한 사람 뭐 복잡하지 않아요. 오만 뭐 내가 이 걱정 저 걱정 이 세상 걱정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은 복잡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껍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짜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한테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믿음이 나한테 생겨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같이 기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 나한테 딱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왜? 말씀에 응답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한테만 되는가? 이것이 약속의 자녀한테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자녀한테만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열리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역사를 하겠다. 요렇게 하나님이 방법, 요렇게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요 법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은 누구에게든지 약속의 자녀들한테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확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는 무슨 계급이 필요 없어요. 무슨 목사니, 장로니, 뭐 권사니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약속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그가 이 법대로만 하게 되면은 그대로 그냥 이런 일이 나타난다. 여러분 자동차 등록증을 낼 때 가가지고 서류만 갖춰가지고 갖다 내면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그건 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도 바로 내가 무슨 잘 보이고 못 보이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내가 믿음대로만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믿음대로만 해버리면은 이런 로고스의 역사가 나한테서 바로 일어나 버린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를 누구를 통해서 열었느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열려진 이 세계가 이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어놓은 이 세계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내려오시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말씀이 육신으로 돼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육신이 세상에서 말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봉사를 눈뜨기도 하시고 전에 누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상자를 하나님 같으신 분이 이제 상자를 줘서 열어보니 거기에 심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허리띠를 풀러라. 그래서 허리띠를 풀러서 그 안에 있는 걸 갖다가 꼽아라 나한테. 그래서 탁 꼽았더니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15분마다 화장실 가가지고 소변 보던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탁 꼽았더니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상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런 세계는 바로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의사전달 방법도 다르고요. 우리 머리로 의사전달하는 거하고 틀리고요.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무치 있어라 했을 때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가 이게 경험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경험들, 나의 지식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게 무에서 유가 만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12제자들한테. 그래서 12제자들한테 알려주고 난 다음에 원래 12제자들은 육신 아닙니까? 이 육신인데 육신인 이 12제자들한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육체가 말씀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진 이 육체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육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될거리는가 하면은 그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이 될거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뜻, 이 보좌의 뜻을 갖다가 세상에서 내가 육체를 입고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것을 하는 자들을 이게 여기서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여기에 이제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정들, 홍해를 건너는 여정들, 여기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흑암을 가운데 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돕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바닷속으로 쫓아오는 그들을 다시 홍해를 다시 덮어버려 그들을 덮어버린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이 흑암을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갖다 주는 거 다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예고론 전투 이렇게 내려가면서 기브온 전투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쪽 지역을 점령하고 메론 전투에서 북쪽을 점령해버리는 이런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했고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또한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다. 11절 보시면 세 번째 문단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방 족속들 그들이 주민이에요. 이 가나안 주민입니다. 이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여기에 있는 시온왕 여기 있는 시온왕 옥하고 여기 있는 바산 헤스본 왕 시온하고 이 바산 왕 옥을 갖다가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너희들한테 붙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만 역사에 내가 나가서 했다. 하나하나 다 나가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요, 지금 이걸 보시는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개인적인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요, 여기는 육적인 그림자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 실상은 여기가.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이것은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림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도 하나님이 하나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신 그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 천만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7명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감찰 당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만나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내가 태어날 때, 학교에 갈 때, 친구 만날 때, 환난 당할 때, 부모가 죽을 때, 홀로서기 할 때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1만 스승을 나한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수많은 간섭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세상에서 나라는 한 나라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간섭과 수많은 선생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는 사람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흘리신 이 눈물, 땀,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는 사람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선생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보내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뜻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내가 이렇게 우연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두어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네가 말씀을 두고 네가 내 아들이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가지고 다시 또 하셔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선택을 했다. 그것은요, 계획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음성을 알아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응답을 해가지고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영적 얘기거든요. 영적인 소리를 말하는 목자가 영적인 소리를 말하게 되면은 영의 세계 그 계획 약속의 자녀들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소리를 알아차린다는 거죠. 아버지의 소리를 알아차려가지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따라간다.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선택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나를 그냥 소홀한 하나의 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볼 때 어느 누구도 어떠한 존재물들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딱 발표되면은요, 영적 세계에서 이 영적 세계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면은 영적 세계의 모든 천사들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귀신들이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는.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혼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혼자 딱 세상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진행하셨겠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 혼자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했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 딱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 이런 역사들을 행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면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을 통해 가지고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혼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찾기 위해서 이 수많은 역사들을 내가 다 진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 역사, 우리 아버지가 나라는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행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그냥 우리는 천번 만번 여기 절을 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알고 보면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런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시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만 딱 하게 되면은 진짜
현실이 그렇게 되버려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발 그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마. 세상 풍조는요, 멸망이에요. 거기는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무질서 있잖아요. 세상은 막 평범없이 살아가는 무질서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무질서의 삶이거든요. 예. 그런 삶을 빠져나오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 이런 삶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걸 오늘 우리 이 48번 백성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이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